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부활 이름을 부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을 미리 많이 채워보려고 겁도 없이 4학년에 수준 높은 철학 수업을 신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업 시작을 하자마자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면서 여기 1학년이 있네 하시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 웬만하면 나중에 3학년 정도 되면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난이도가 많이 높으면 나중에 다른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는데 교수님의 예상대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 수업에서 기본 개념도 이해를 못한 채로 끝났어요. 책을 읽어도 어떤 내용들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수업 내용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업의 메인 도서가 오스트리아의 사회 철학을 담당하는 교수인 마르틴 부보의 너와 나라는 책이에요. 독어로는 이히엔두라고 하는데 책 제목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르틴 부보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지만 너로 만나기보다 그것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대를 그것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나와 너의 깊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너라는 존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라고 하면 안 되지만 책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너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 지식과 개념,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개념일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너가 아니라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것, 다른 종교와 차별된 그것, 살면서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부활을 그것이 아닌 너로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주일 새벽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직 빛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믿는 사람들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말한 이들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무덤에 왔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선 다른 여자들도 왔다고 기록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만 집중합니다. 아마도 가장 깊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절망하고 가장 많이 깊이 무너지고 슬퍼하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도 슬픈데 괴로운데 시신까지 사라졌어요. 소중한 것을 잃으면 우리도 그렇겠죠.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일을 잃거나 가정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기대를 잃으면 우리도 너무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를 보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고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때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서 계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바로 앞에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가 달라지셨을까요?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셨던 걸까요?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죠. 말씀이 있어도 들리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생겼는데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가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으로부터 일탈하고 싶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더 많이 붙잡고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신앙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것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상태가 달라지기도 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늘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분이 자신이 통곡하며 찾고 있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마리아야.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으셨어요. 증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 까먹었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태나 문제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유일한 너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1학년이 겁없이 4학년 수업을 듣는 것처럼 수준이나 지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존재,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세상을 지었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키고 인도하며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였는지 그리고 누구 앞에 나타났는지 나와 너의 관계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고 목자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셨습니다. 야 거기 일로 모여가 아니라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이때 마리아가 돌이켜 대답합니다. 라보니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14절에서 한 번 돌이켰고 16절에서 또 한 번 돌이켰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두 돌이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기척을 느꼈을 때 돌이킴은 반쯤 돌아선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셔서 돌이킨 것은 완전히 돌이킨 것으로 설명됩니다. 인기척을 느껴서 돌아선 것과 나의 이름을 불러서 돌아선 것은 의미가 다르죠.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그 인기척에 돌이켰을 때 그 물음에는 마리아가 주여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여가 아니라 우리가 높은 이를 부를 때라는 주여라는 호칭이죠. 근데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라보니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의 의미도 다를까요? 라보니는 히브리어로 선생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나의 선생님, 존경하는 스승이라는 표현인데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그 직분을 가진 선생이라기보다 더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 안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따르던 분, 나의 스승, 나의 은사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도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라본이라고 더 많이 불렀고 라본이라고 더 많이 호칭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분인 걸 내가 확신히 알았을 때 그때 불렀던 대답이 바로 라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 내가 알던 나의 예수님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백이고 부르는 호칭이고 라보니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부활에 먼저 반응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먼저 이해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들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야 부활을 이해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대답을 했던 것이죠. 나를 아는 그분, 내가 아는 그분의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구나. 마리아에게 부활은 그것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는 순간 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주님이 아니라 라보니라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름 하나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정보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은 쇼핑몰이나 키즈 카페나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놀다가 부모를 찾을 때 김병기 아버님, 아빠 김병기 씨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한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모든 아빠가 돌아보지는 않아요. 자녀의 음성을 아는 아빠가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울음 섞이고 다급한 간절한 외침이었다면 많은 아빠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나 나를 부르는 관계의 음성은 나와 너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칭에는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능력 있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깊은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도 너에게 그런 존재이길 원한다. 우리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상태가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부활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첫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고 잘 나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낙향한 베드로를 부르셨고
승리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니까 죽여달라고 외쳤던 절망에 있던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절망과 실망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540장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는 주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자신감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누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하셨어요. 확실하게 너와 나의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무너진 상태로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같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실망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실망에 깊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요즘 20, 30대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일하고 뭔가 도전하기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일한 만큼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격려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주저하게 되고 실망하고 실패한 채로 그 삶에서 머무르게 돼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계를 커튼을 쳐서 빛을 가리고 나를 세상과 차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야 돼요. 그것이 아르바이트가 됐든 그것이 시간제 일이 됐든 하루 일당이 됐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 어떤 작은 회사의 일일지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배우고 그래야 이룬 것을 알고 그래야 나아갈 방향을 찾고 그래야 내가 경험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망한 상태에서 내가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믿음 안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 잘하였다.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 그 정도면 됐다. 그 잘 유지해라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야.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서 있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돌아다니게 붕대를 풀어주라고 하셨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셋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가던 실망한 두 제자와 모여있는 두려워하고 있던 11 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3번 부인함으로 무너진 베드로도 찾아오셔서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와 너로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와 그것의 관계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대한다면, 또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셨다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회복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회복을 명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는지, 성경에 나타난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회복하며 사람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우리는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엊그제 예수님의 죽음도 엄청나게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활도 무지하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너로 만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부활은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해도 해야 하고 설명도 되어져야 하고 누군가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한 나와 너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궁극적인 너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절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개념으로 알고 설명해야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은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속에도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돌이켜 알아보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을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